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예,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장마도 늦게 시작이 되어서 아주 습도도 높은, 좀 불쾌지수도 높은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니라는 시리즈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때 다녔던 분들은 그 찬양 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첫머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충만하자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제목으로 4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실 텐데 설교 맨 끄트머리에 함께 이제 4주 연속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실탄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탄이 부족하다, 실탄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전쟁 용어죠.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적군이 거의 다 물리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지가 8분응선, 9분응선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탄이 부족한 거예요. 이 총알이 있어야지 적군을 물리치는데 실탄이 부족해서 거의 95%까지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이 없어서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안타까운 상황, 정말 중요한 결정적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실탄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또 경제 용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한 얼마만 더 있으면, 몇 천만 원만 더 있으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고, 그래서 한 발짝 도약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얼마가 부족해서, 이 실탄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이나 포크할 때 100 받고 200 더 해야 되는데 이 실탄이 부족한 거예요. 나에게 정말 38 광땅이 들렸고 레이스를 할 만한 그런 이 좋은 패가 주어졌는데 실탄이 부족해서 이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결핍으로 내가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딸 수 있는데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막 흥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적 결핍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고서를 써야 되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할 양은 많아서 하루만 더 있어도, 아니 한 6시간만 더 있어도 잘 준비하여서 시험도 잘 치르고 보고서도 잘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결핍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있는데 내 실력은 되고 잘 준비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풀지 못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어도 내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제 실탄이 없다, 실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위기가 고조로 다다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탄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 결혼식장의 실탄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이 결핍의 상황, 결정적 위기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축복된 상황으로 바꿔주신 그런 현장인데요. 오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는 그림으로 보여드리시면 이렇게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위에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이 걸으면 빠르면 1시간, 넉넉 잡아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 초기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왜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마 마리아의 친척,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잔치가 점점 무르익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예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때 주로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결혼 예식하면 거의 뭐 1시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했어요. 우리 예전에 저는 경험이 없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식 이 결혼식도 2, 3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멀리서 오게 되면 보통 짧으면 1박 2일, 길게는 3박 4일 정도씩 거기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하루 이틀에 끝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인도에 5개월 동안 있을 때에 공교롭게도 예식을 한 3번 정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인도도 지금도 아직 여전히 그런 고대 사회의 문화가 남아 있어서 결혼식을 일주일, 좀 부유한 사람들은 2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요. 왔다 가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는요. 즐길 게 없어요. 유흥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음식이 있죠, 술이 있죠, 사람들 보이죠, 음악이 있죠. 그러면 오랜만에 즐길 수 있는 좋은 유흥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잔치 자리, 유흥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결핍이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식장 가서 부조는 했는데 뷔페를 못 먹고 왔어요. 뭐 이런 데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건요, 이 단순히 뷔페 못 먹은 정도보다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명예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축구팀인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는 팀과 우리나라 K리그 베스트 멤버들이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6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제일 좋은 자리는 한 자리에 40만 원짜리였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입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든 이유는요, 이 유벤투스라는 축구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인 호날두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걸 보려고 몰려든 거예요. 카메라를 들고 그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단 1분도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청와대 그 국민청원에다가 호날두를 징계해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썼어요. 심지어 호날두를 사형시키라는 청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40만 원을 들여서 수십만 원을 들여서 이 호날두 경기하는 거 한번 보려고 찾아갔는데 안 뛴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비슷한 거예요. 결혼식에 왔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건요,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호날두가 안 뛴 거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들아, 여기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기 큰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의 문제를 제시하였을 때 이 마리아가 기대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행적도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이적 이전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필요를 몇 번 채워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기 자녀나 남편이나 가까운 지인이 이런 특별한 기적적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신뢰하세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전화해요. 아들아, 냉장고 고장났다. 냉장고 고장났다는 건 냉장고를 새로 사달라는 거죠. 지난번에 또 연락이 와서 아들아, 김치를 많이 했는데 담아둘 데가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김치 냉장고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는요, 김치 냉장고가 무려 3대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저희 어머니의 최고의 기쁨은 김치를 잔뜩 해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집에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하냐면 보고 싶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전화하냐면 아들아, 김치 해놨다. 이게 이제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잔뜩 해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김치 해놨다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미리 다 해놓은 거. 근데 김치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얼굴 한번 보겠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신뢰의 관계, 이 마리아는 큰아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네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해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결핍의 상황, 이것만 있으면 정말 한꺼번에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다른 방법을 안 찾아뵙겠습니까? 이미 그 연회장이나 또 신랑이나 그들의 부모님이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한번 수소문을 했겠죠. 왜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객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때에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결핍의 문제, 위기의 상황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이제 뭐 이렇게 아들을 신뢰하고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아들이 하는 이해가 뭐냐,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여자요 하는 거, 되게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그런 말투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어머니 내 이 잔치 자리와 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여기 그 신랑 신부 부모님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나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아직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머니 좀 나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 때나 막 엄마가 얘기한다고 막 다 들어주고 그러는 지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도 보고 지금 가오 떨어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지금 포도주나 바꾸고 이거 앉아 있어야겠습니까?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자여는요, 제가 오늘 이 여자여로만 해도 설교 한 편을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이 여자여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부로서 그 신랑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여자여가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여자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 요한에게 대하여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 되어진 교회로서의 여인이 그 사이에 제자로서의 요한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자로서의 신부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교회로서의 이 여인이 예수를 낳게 되고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 이 다른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작은 예수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여자여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호칭할 때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머니도 또 황당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갑자기 부르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행하라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니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들은 엄마 나랑 상관없어 왜 여기서 나한테 그거 시켜요 라고 했는데 신부가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하면서 가버리시죠. 예수님이 안 한다고 하더니 마치 귀찮은 듯이 반응을 하더니 이 하인들에게 가서 저기 물 항아리가 보이지? 여기 물 항아리에다가 물 좀 가득 담아 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은요, 이 정결례라는 게 있는데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몸에 묻은 이제 먼지들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손과 발을 물로서 닦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정결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돌항아리 6개를 이렇게 놔뒀어요. 이 돌항아리는 매우 커요. 가나 지방의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이 돌항아리가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 남자 2명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지 둘레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한 1m 폭되어지는 그런 큰 항아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담았습니다. 다 담았더니 가득 차게 담았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죠. 이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갖다 줬는데 그 연회장은 이것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마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였던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단지 하인들만이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인들이 이 물을 길어오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 사고로 혹은 이성적 사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단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희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경에는 기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 텐데 성경엔 기적이 없습니다. 예. 왜 기적이 없느냐? 성경은요, 신기하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쓰냐면 표적, 이적이라는 말을 써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이적,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나 욕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뻥뻥뻥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큰 능력을 역사하실 때에는
그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 그 상황은 예수님이 하기 원치 않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적,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표적,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인가 갑자기 대단히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위급하고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을 때에 예수님께 가져간 것이 최고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위기와 결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이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져나가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함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일을 행하실 때 나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게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 가정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바꾸실 때에 원래 별로 안 알고 싶었잖아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믿음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이 설교의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표적이 있다면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마지막 표적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 제가 왜 이 마지막이라 이야기했는가? 둘째, 셋째, 넷째 드실 텐데 왜 마지막으로 표현했냐면, 연회장이 이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보통 다른 결혼식장에서는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좀 흥건하게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아서 사람들이 맛을 모르게 하는데, 아니 이 연회장에서는, 이 결혼식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에 있는 포도주가 훨씬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면서 감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연회장은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인데, 첫 번째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표적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표적을 마지막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2장에 나오는데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 바로 1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1장 50절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 근데 이분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넬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미가서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난다 하니까 그분이 메시아는 아닐 거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래도 한번 나를 따라가 보자고, 한번 와보라고 한번 찾아갑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넬이 저 멀리에서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이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넬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나보고 선하다 이야기하냐, 나보고 참 이스라엘이냐 이야기하냐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넬이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이스라엘 선지자시군요,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예수님도 놀랍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니까 그걸 믿냐? 이야, 그걸 믿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넬은요, 이 빌립이 찾아오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선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일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걸 믿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네가 했던 행동을 내가 안 것, 이거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체험이지. 그런데 이걸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한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이 뭘까요? 더 큰 일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마음이 낙담되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 우울해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방법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냐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도 안 하다가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어쩌면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자요, 남자요 이야기하면서 너 나랑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냐고, 아니 평상시에도 좀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보시고 찾아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건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첫 번째 기적.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 해결이 되어진다면 내년에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가운데 질병이 생겼으면 이 질병이 치유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런 질병이 또 안 일어날까요?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려서 이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하여서 낫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도 잘 안 다니지만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는데 낫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히 사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첫 번째 기적.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경험한 그 첫 번째 기적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지, 정말 기쁘지. 포도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처럼 기쁜 게 없어요.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내가 소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이 날 도와주셨다는 기분이 들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나중 표적, 맨 마지막에 일어날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영원한 기쁨, 평생 잃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서 늘 곤비하고 궁핍함 속에 살아가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죠. 그때마다 주님께 매달린다고 해서 주님 날마다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진짜 기쁜 거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죽음도 뚫고 일어나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땅에 어떤 괴로움과 시련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주님께 오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표적이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가나예요. 가나. 그래서 오늘 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 가나라는 곳에서 연결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것과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 처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있어요. 나랑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 교회라는 것도 잘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네. 기도한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주님만 이제 붙들고 주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립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시고 싶어하는 진짜 생명.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성경에서요, 물이 다른 물질로 바뀐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먹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제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애들이 아파요. 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괴롭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매를 맞아가지고 남편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금 제발 고쳐주세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숨죽인 고통의 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 일일이 해결해 주시면 그들이 기쁨을 누릴까요? 주님이 정말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될까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뭐냐면 그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복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첫 번째가 존재하는 이유는 마지막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게 되어지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양식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요,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주님의 문을 여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나오면요, 주님 신실하십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막막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생명은 죽음도 뚫고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5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꿈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예.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곤비함과 또 결핍과 위기의 상황들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더 큰 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마지막에 다시 살 것을 꿈꾸는 이 땅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